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3부 예배는 성례식으로 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선택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못지않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이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길어야 100년 되는 이 인생길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과 비교하면 점도 되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령의 동사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은 믿는 데 있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장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낮추어서 하는 말이 예수장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장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의 최고의 관심은 이분이 구원받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셔도, 집사님 더 오래 사시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좀 주저하는 이유는 구원파 때문에, 구원파로 몰릴까 싶어서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집사님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반응들이 나오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받는 데 필요 충분한 조건이구나. 선한 일을 보태야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그래도 뭐 주님 앞에 설 때 좀 면목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탤 이유 없습니다. 금욕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태서 어느 정도 좀 돼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내용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빌립보 간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그 빌립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바울 일행이 기도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온전하게 고쳐주었으면 칭찬받을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 점을 봐주고 이 복채를 얻는데 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의 눈에 볼 때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이한 점은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그렇게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불평 불만 할 수 없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참 특별한 것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 열악한 환경입니다. 중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이 감옥 깊숙한 곳에 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발에는 착고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엄청 많이 받고 한밤중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온몸이 아팠겠습니까? 삭신이 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이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그 눈에 볼 때 제수들이 듣기에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데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터가 흔들렸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제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수갑과 발의 착고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도 사형수들이 있었을 것인데 사형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망갔겠거니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몸 깨끗하게 죽자 하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검을 뽑아내어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잠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간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말을 하니까 이 빌립보 간수가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수들을 향해서 선상님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16장 30절입니다. 이 질문을 종교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질문.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 생각에 특별한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평생 신앙생활 안 가져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결하려고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 죽음 이후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본능적으로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이게 종교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가 부르느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가 있어서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완전 범죄라고 그러면 사람이 안 보면 어떤 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학습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미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사람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영혼 구원과 함께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내용,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전쟁터에서 구원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수능 시험장으로 가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구원해 달라는 것은 시험을 잘 쳐서 목표한 곳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격하게 해달라는, 취업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아울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다고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혼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이 생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바울이 방문했던 성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데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도시의 가능성을 많이 보면서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가장 로마를 닮은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를 좋아했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감옥의 이 간수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녹을 먹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누구겠습니까? 성경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사, 케사르, 시저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녹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빌립보 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당신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의 시저가
너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고백, 아울러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고백.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열쇠를 주님께 내가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학습 입교하시는 분들과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이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갑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지갑 안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누구 것이냐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가장이라는 말 하십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가장이라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이 가장이지만 그 가장의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직장, 사업체, 건강도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 맡겨주셨다.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사업체도 학교도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거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인생의 이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대신 인생들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생활 속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물질 만능의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고 받아낸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안방도 거실도 구석구석이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서 생활 속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빌보 감옥이 즉시로 믿었습니다. 믿고 한 것이 뭡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었더니 온 가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온 가족이 기뻐하더라. 믿은 증거 세례 받은 것입니다. 믿은 증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고 학습 받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고백하셔서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대상이 예수 믿는 본인뿐 아니라 집,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될 때 세상에서는 그걸 결혼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결혼식이라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 속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간주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추정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자신도 구원받지만 네 집도 구원받는다. 집은 안녕하신가? 집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다. 집이 안녕하냐? 자식들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기도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약의 가정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뿐 아니라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평생 기도할 때 진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주님 마지막 위로하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저의 집, 온 가족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생활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온 집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 그 주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하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영혼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복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생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육간의 구원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